예, 안녕하세요. 항상 하루를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보이건 보이지 않건 우리가 항상 만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막상 눈으로 확인하고 이러는 인연이 참 고맙고 즐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바로 부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업이 무의식에서 정리가 되었다가 이 정리된 업을 다시 새로운 하루로 열면서 이제 어떻게 여느냐. 시방에 가득한 더 큰 나, 온 시방에 가득한 공덕의 나, 지혜의 나와 더불어서 이제 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도량석, 여기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진리의 도량입니다. 정법의 도량입니다. 이렇게 하고 도량석을 하고 그 다음 사물을 울려서 온 법계에 오늘 하루도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고 예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방세계에 항상하신 모든 생명의 부모이신 사랑의 님,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 시방세계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빛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인연이 공덕으로 그리고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 반짝반짝 빛나는 이 가르침에 귀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처님의 진리를 이어오고 그리고 나에게 전해주신 모든 소중한 님들 깊은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시방세계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는 물러서지 않는 거룩한 님들, 이 큰 길을 항상 함께 가는 우리들의 도반, 자리 이타의 행으로서 모든 공덕을 끄집어내어 실현하는 바로 아름다운 님들, 시방 성가에 귀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알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도 이 가르침을 그 지역의 언어로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언어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하는 사람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다. 내가 들은 말씀은, 나에게 들린 말씀은 이렇다. 그것으로서 나는 이렇게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으니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인도가 우리 같은 단일 민족의 나라가 아니지요. 그죠? 또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로 상인들의 루트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상인들. 그러면은 그 당시 상인들은 어떻게 교역을 했을까? 바로 인도에서부터 저기 서역, 중동, 이집트 이쪽까지를 다 이제 다니면서 교역을 했지요. 그러다가 보니 이 상인들이 거대한 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후원자가 되다가 보니까 신도부님들이 되니까 바로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처음 나오는 비유가 장자지요. 한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상인의 한 사람. 이렇게 되죠. 금강경을 설한 기수급고독은 급고독 장자도 그러한 교역으로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역을 담당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부터 저쪽에 이제 이란을 거쳐서, 그죠? 저쪽에 이제 이집트 지방까지 다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다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금석 이런 것도 인도에서부터 그쪽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아, 이쪽 종족은 이런 걸 믿고 있구나. 저런 걸 믿고 있구나. 저런 걸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딱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옳은 가르침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이래서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말이, 마가다 지방의 말이 인도 전체의 표준어로 자리 잡았던 지식인의 언어, 산스크리트로 번역이 되었다가 또는 그 지역의 언어, 마가다의 한 변방 지역의 언어, 빨리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로 번역된 것이 다시 이제 서역 지방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는 중국에 와서는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35세 깨달음을 얻어서 80에 이제 입적을 하셨으니 45년 동안에 말한 내용 가운데 경전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부처님과 45년 설법의 에센스 같다.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결집을 한 것이 경전입니다. 그러니 이 경전은 그 하나 자체로 어떤 완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들은 사람의 문화와 수준과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가 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채택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따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살불교로 정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을 정립하겠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가 보니 바로 그 법화경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죠? 삼계를 벗어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의 장난감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선정과 해탈,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모든 한계를 벗어난 이런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가르침, 이 목표를 위해서 바로 tukha가 없는, 고가 없는 이 목표를 위해서 부처님은 기초, 중간, 완성해서 삼승을 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가르침이 상당히 입체적인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는 있지만은 그 응용된 것도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은 이러한 바로 지금 여기를 선정과 해탈로 살아가자.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법화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데 바로 인연이 맞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안 맞으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이 나쁜 업을 짓는데 동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품의 마지막이 바로 이 경을 설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경을 설해야 할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사리부리여, 저 장자가 처음에 세 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달래어 나오게 하고 그 뒤에 보물로 장엄한 평안하고 제일 가는 수레를 주었으나 그러나 저 장자에게 헛된 말을 한 허물이 없는 것과도 같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처음에 삼승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뒤에 대승으로만 제도하여 해탈하게 한 것이 거짓이 아니니라. 왜냐하면은 열애에게는 한량 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의 창고가 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대승법을 줄 수 있지만 저들이 능히 받아지니지 못하니라. 사리부리여,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를 그 그릇에 맞추어서 설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전해진 경전이 있고 그것이 최고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주석서를 붙이고 해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아닌데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현합시다 한 그 안에서의 이해한 불교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 부처님의 원음이다. 아니, 부처님의 원음, 그 마가다 지역의 언어를 지금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원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것은 이거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전을 바라볼 때 바로 또 해설서를 바라볼 때 이 해설서가 100% 옳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제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수십 가지의 다양한 불교 강리 있고 불교의 전승된 전통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99%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견, 연기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인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맞을 때 정법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은 이 집단에서는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나만의 경전을 새로 써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 바로 좀 지저분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를 해놓고,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한 5년 뒤, 10년 뒤에 읽을 때 새로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참 생각이 조금 좁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전도 그죠? 바탕이 예를 들어서 한문 법화경이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번역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번역자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랬습니다. 법화경은 다행히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팔 지방에서 이제 1700년대에 발견이 되어서 그거를 이제 산스크리트 하는 분은 산스크리트로 보고 또 그거를 게른이라는 분이 영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문과 다른 번역으로 영어 번역을 읽어보는 것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요. 이렇게 전달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한 한문 번역에도 현장 스님 번역이 있고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현장 스님의 번역은 산스크리트 직역에 가깝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대하는 입장 그리고 특히 경전 해설서를 바라보는 입장 이것을 100% 여기가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언어로 법을 전하라고 하듯이 내한테 소화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다시 탁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탁마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죠. 항상 내 마음을 내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 시간입니다. 요 뒤에 이런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의 가르침을 설했지만은 자기가 들은 중간 단계의 어떤 문화 속의 표현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걸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승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경전을 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 잣대로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선, 그죠? 교만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고집이 강력한 사람, 나라는 소견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마라.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 경전을 회방하여서 일체 세간의 부처님 종자를 끊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 과보에 대해 가지고 참 무시무시한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비방하게 하지 마라. 때에 맞춰서 방편바라미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경전을 설해야 될 사람. 만약 어떤 사람이 영리하여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많이 듣고 모두 기억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설하여 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세상에서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고 온갖 성근을 많이 씹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할 것이다.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선근을 쌓았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공덕의 씨앗을 심었다. 이런 사람이죠. 설하지 말아야 될 사람. 나라는 성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그럼 설해야 될 사람, 공덕을 심는 사람,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진하여 항상 자비심을 닦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 경전을 설하여 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공경하여 다른 마음이 전혀 없고 모든 범속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멀리 떠나서 홀로 산수간에서 산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법화경 최고의 가르침, 이것을 설해야 될 첫 번째 사람, 바로 열심히 정진하여서 게으르지 않죠. 정진이라는 것은 뭘까요? 늘 알아차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입니다.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뚜벅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정진하는 사람 가운데 자비심을 닦아서 신명, 몸도 그리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해라. 이거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나옵니다.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무한으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첫 번째 바로 보시지요. 그죠? 뭔가가 가는 겁니다. 뭔가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뭔가가 갑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시, 법시, 무해시. 마침내는 평안함을 주는 것. 이것이 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하라. 다른 마음이 없이 어리석은 이들을 떠나 홀로 고용히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설해도 된다. 비록 세속을 떠나서
홀로 살더라도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친구를 버리고 좋은 것을 친근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경전을 설하라. 어떤 불자가 청정하게 계행을 갖기를 구슬처럼 보호하여 대승경전을 구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라. 좋은 것을 친근한다.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열린 마음의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본을 받겠다. 가까이에서 인연을 쌓겠다. 또 청정한 계행, 삶의 원칙이 뚜렷한 사람.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내는 일이 없고 반듯하고 부드러우며 중생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어떤 불자가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좋은 구변으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라. 만일 어떤 비구가 온갖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으로 법을 구해서 합장하고 받들어지니되 오직 대승경전만을 즐겨 받아지니고 다른 경은 한 개 정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하라. 출가하신 분이라도 대승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이 경전을 설하라. 이거죠. 출가,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과 관계를 끊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대승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어떤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 이 대승경전을 구하여 받들어지니고 다른 경전은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며 외도의 서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사리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러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은 미래급이 다하여도 못다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라니 그대는 마땅히 이 묘법 현화경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만이 아니고 최고의 가르침을 설해야 될 사람, 설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라. 열린 마음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이죠. 법화경을 이제 번역한 걸로 제가 무비 스님께서 단락을 나눈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뉘앙스의 번역도 있습니다. 다른 뉘앙스의 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스크리트에서 직역을 한 이런 법화경이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어로 직역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일본에서 불교학을 하신 분이 중역, 그것을 보고 나름 이제 딴 번역하고 교정해가지고 중역을 한 법화경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민족사에서 나오는 이제 이 묘법연화경 해서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지요. 이것은 이제 현대어 번역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번역도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이제 법화경 하면은 제일 유명한
우리 불사리탑 그쪽에서는 이제 좀 의역으로 길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영어 번역을 첨부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표현을 보되 그 표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진리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이 글자들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바라보면은 부처님의 뜻에 바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뜻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분들의 공덕과 함께하게 됩니다. 법화경의 이 공덕들을 함께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바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살다가 보면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일들, 남의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죠? 열린 마음으로 남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존재하는 것은 확률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어떤 병이다. 그랬을 때 그 병에 대해서도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내 몸이 나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과 만나는 겁니다. 부처님과 만나서 나의 이 마음을 다 비춥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길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게 특히 아픔, 질병에서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내가 서두를수록 빨리 나빠집니다. 왜? 서두를수록 내한테 본래 있던 나의 면역력이 가려지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죠? 서두르면 안 된다. 그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거를 집착하는 순간에 나의 면역력을 내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관세음보살, 부처님, 공덕바다에 청을 하는 거죠. 천수천안이라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손 하나를 나에게 빌려주세요. 눈 하나를 빌려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쓰지 않고 있는 손, 쓰지 않고 있는 눈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들뜨게 됩니다. 들뜰수록 내가 나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의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바로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의사 말이 당신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 참 이 사람이 병실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 열심히 산 대가가 이게 뭐냐. 이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안 해보고 가면은 이번 생이 너무나 후회스러울 것 같다. 이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웃고 살지를 못했더라. 그래요. 정말 내가 목표를 위해서 달릴 줄만 알았지 웃고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대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실컷 웃다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 면회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죠? 병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웃길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있으면은 면회를 와라. 이렇게 하고 온갖 이제 잘 나가는 코미디 이런 것도 다 이제 비디오로 모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웃고 계속 지냈대요. 사람 오면은 하하 웃고. 근데 그러다가 1년 뒤에 암이 나았다 그래요. 그죠? 바로 웃음. 내 마음을 여는 거죠. 근심, 걱정, 내 마음을 닫는 거죠. 그죠? 어떡하나. 하하, 여는 거죠. 내 마음을 활짝 열다가 보니 바로 나의 면역체계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살자. 이것이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들,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제가 가끔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전들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안 한 거, 그래서 더 즐거운 거, 이렇게 열어나갑니다. 부처님에게도 그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또 내 자신에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갖춘 본래 공덕을 드러낼까? 바로 부처님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거울에 다 비추는 겁니다. 다. 그거를 뭐 어떤 데서는 바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나는 다 보여드립니다. 부처님 앞에 내가 속일 게 뭐가 있겠어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최승업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후회 없을 행동 지나고 보면은 왜 내가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했던가. 이것이 없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천수천안, 천개의 눈, 무한의 눈이죠. 천수, 무한의 방법이죠. 천수천안을 갖춘 모든 부처님께, 관세음께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호흡을 고르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일불승의 삶을 살아나가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 나에 올 수 있도록 최상의 신통력, 가피력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 받아들이도록
낮추고 그리고 나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숨을 고르고 호흡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서 나의 생각을 바로 내 눈앞 또는 시선을 미간 백호 이쪽을 향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환한 빛, 그 빛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떠오르는 여러 생각이 있으면 그 빛 속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인연의 고리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는 수단, 바로 각자의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대표 명사지요. 부처님의 또는 진언, 청정, 그 밝음. 그래서 존재진언 또는 원만이반묘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해 나갑니다. 급한 마음 부처님께 다 보냅니다. 빛 속으로 보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부처님의 원력이, 자비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의 모든 뜨거움을 다 부처님의 공덕바다로 내보냅니다. 들이쉬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온 법계의 중심, 빛의 중심, 연꽃 위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 밝음이 더욱 밝아지고 연꽃이 더욱 빛남을 느낍니다. 빛 속의 나를 느낍니다. 빛 속의 내가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빛 속으로 내려놓습니다. 옴으로 하나로 됩니다. 모든 어둠이 훔으로 밝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사바 가려졌던 모든 공덕이 복으로 드러납니다. 알아차려서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우면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리면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밝음은 더욱 느껴지고 드러나고 공덕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빛 속에서, 밝음 속에서 열리는
우리들의 마음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져서 밝음이 드러난 만큼 온갖 공덕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는 이루어 나갑니다. 항상 빛 속에 있는 이 마음, 이 느낌, 여기에서 빛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존재들,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 성중들입니다.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랑의 님들입니다. 그 서원의 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님들과 함께하면서 그 서원의 바다에 나의 모든 사연들 남김없이 그리고 비추어 드립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사랑의 님, 자비의 님, 연민의 님께 저희 도반들의 모든 사연들과 모든 소원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아픔을 다 함께 전해드립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불보살님들이 서원의 공덕 그대로 전해지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밝음의 빛, 사랑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본래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서 복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삼세 인드라망 그물과도 같이 중중무진 아니 계신 곳 없는 다음 없는 삼보자존님들 자비의 마음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모든 소원 남김없이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모두 원만함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공덕바다, 지혜바다, 서원의 바다에 모든 공덕 회향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법문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원을 세운 이 공덕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모든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무시이래로 지어왔던 모든 업에서 모든 장애는 소멸하고 모든 공덕은 드러나서 일체의 복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불법문 중에서 몸도 마음도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며 바른 깨달음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상서로움과 경사를 만나오며 일체의 어려움 모두 소멸하고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청정하며 마음 속에서 구하는 바, 원하는 바, 뜻하는 바는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복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출렁이며 수명의 산은 우뚝하기를 발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모님들, 누대의 종친, 원근 친척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인연하였던 모든 영가님들, 이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의 영가님들, 철이산 사이에서 어둠을 내면은 모든 영가님들, 이 발원 공덕에 모든 부처님의 가피의 바르고묘함이 더하여서 무량거벌에로 지어와서 자신을 가리고 있는 모든 업의 장애가 소멸되고 밝음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밟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으로 왕생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아의 모래알 같은 법계의 한량없는 불자들, 도반들이 다 함께 화엄의 장엄한 바다에서 논일며 다 함께 보리의 큰 도량에 들어지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화엄 불보살님들을 마주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크나큰 광명을 입어서 한량없는 업의 장애는 남김없이 소멸되고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은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온 법계의 생명들을 이롭고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있는 곳, 나는 곳에서 보살도를 이루어 후경에는 일체지를 오롯이 이루어 크나큰 반야로 전덕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마주한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거침없고 걸림없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공덕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큰 삶을 살아가는 새롭고 그리고 즐거운 오늘 하루, 선정과 해탈이라는 장난감으로 펼쳐내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